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혹여나 주님의 뜻과도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하셨지만 저희들은 거룩함을 쫓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더 좋아하진 않았는지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저희들이 지닌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찬양의 찬양 165장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 영광 돌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정기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린교회 식구들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유린교회가 계획했던 4월 20일 20주년 기념 행사와 임직식과 은퇴식을 5월 2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5월 24일 계획한 교회 행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성대히 치룰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 마스크 없이 거리두기 없이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다수 확진자가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병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과 내일 또 잘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험할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항상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재단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 건축 헌금으로, 또 교회 보탬이 되라고 멀리서 보내준 지정 헌금으로 정성을 다하여 들어오는 하늘의 곳간에 빛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요. 당연히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도 간의 거리도 띄워지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한 공간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그 예배 참여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예배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AI가 발달하면서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 고민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예배를 재정립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굳이 온라인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더 좋더라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내와도 떨어지고 자녀와도 떨어지고 오후 4시, 5시 저녁에도 모일 법했는데 저녁에도 모임이 있으면 한밤중에 이상가족이 되어가지고 흩어지다가 주일에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들을 알게 되었다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다. 예배는 교회당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라는 사람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손 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손. 네,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에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계시나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집에서만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바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예배드리면 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차 안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 예배당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내 어디 놀러 가지? 내 남자친구는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오히려 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 차이는 분명하게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되고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인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극장처럼 차를 타고 이제 큰 공터에 와가지고 그 FM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주차장이 있는 교회 또는 이 운동장과 같이 큰 넓은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 영상을 송출할 수 있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 극장이 생겨나는 것처럼 자동차 드라이브인 교회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이 계속 발달하고 이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굳이 자동차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리적 거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모이겠는가, 앞으로 이 시대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 느끼는 것은 이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하는데 자기가 속한 교회에 접속을 하지 않고 대형 교회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곳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을 잘 갖춘 교회, 그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비교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저쪽 교회 목사님이 유창하게 또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 접속해가 볼 필요 있나, 저쪽 교회로 가서 보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인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제가 외모가, 비디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오디오가 그렇게 또박또박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의 내용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래 재밌게 하지도 않고 때로는 어렵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죠. 더 현실적인 것은 AI라는 존재가 영상으로 되어지게 될 때 가상 실제 인물과도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리서치해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게 될 때 웬만한 설교자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하게 된다는 현실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계속 고민되고 묵상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다가 이제 대안이라고 할까요? 뭐 답을 좀 찾았습니다. 이 답을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독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서 하나님께 개인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골방에서 큐티를 통하여서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한두 번씩 모여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회로 나가면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냐면 일상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성도들 있죠.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교회 못 들어 예배 드리러 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게 있죠. 찾는 이 중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해놓고 찾는 이들이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이 예배가 낯설고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마음의 부담은 어떨까요?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익히 아는 노래로 막 찬양을 하고 난 멜로디도 생소한데 되게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가사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또 기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통성기도 시켜버리고 하면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귀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설교도 목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찾은 이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이제 부임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좀 어중간한 모습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일부 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를 다 알고 익히고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서 성장을 나도 성장하고 또 이끌어가면서 성장을 시켜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안팎의 변혁을 바꿔 나가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이해,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교회에 찾는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 찾는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모습에 반하기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림교회에 왔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길게는 한 3년쯤 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경주 새천년교회의 교인이었던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부담되는 질문일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무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번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상현 집사님, 홍동아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세가족으로 등록한 김성중 형제님, 홍승혜 자매님까지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유림교회에 속하게 된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림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된 신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속해가지고 우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던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다. 먼저 되신 분들이 잘 챙겨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쑥스럽게도 제가 있는 그 면전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상적인 목사의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유림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결국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 부분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달의 암송호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8장 1절부터 다시 읽게 됐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이후 6절에 가게 되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과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천사가 했던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와서 봐라, 누웠던 것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요. 10절에 만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들이지만, 마지막 때 부인하고 배신한 그들이지만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죠. 사실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안 만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제자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적으로 원수 갚는 데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에게 집중을 하셨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 배신 안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배반해 버리는 그 제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갈릴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신산에 이르러.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갈릴리로 가실 수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우리 선생님을 도망쳐버린, 배신한, 무슨 염치로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갔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그들 속에 있는 희망, 그들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죠.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갈릴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물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서도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생활이 엉망이어도 다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시하신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시하신 산이 사실 어느 산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만나면 돼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만나도 돼요. 근데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지시하신 산에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게 더 쉬웠을 텐데, 아니 갈보리 산 그 십자가 앞에서 모여가지고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그 산에서 만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이 제자들의 고향이죠.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셨던 바로 그곳. 그래서 제자들은 내 인생을 그분께 바치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결정을 했던 그곳, 그 영적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셨냐면, 제자들을 정말 형제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고 목적과 방향들을 설명하셨던 바로 그 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고 천국의 대헌장을 말씀하셨던 그 산. 그 산에서 아마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그 산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을 꿈꾸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산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지 변화되어진 산이잖아요. 그것이 사불산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제자들, 바닥으로,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제자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그럴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족을 경험하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금 구원의 회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소위 세상은 그 단물은 빨아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팽당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쓰임받고 다 쓰고 되면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던가요? 완전 90도 인사죠. 심지어 뭐 절까지 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찾아와갖고 악수하고, 뭐 악수하지 마라 하는데도 악수 청하고, 뭐 포옹까지도 하고. 예. 근데 그분들이 다시 올까요? 와가지고 머리 숙일까요? 와가지고 손 먼저 내밀고 악수 청할까요? 아니요. 이제 팽당했습니다, 우리는. 4년 뒤쯤이면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경험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분 찾아가도 그분들 우리 안 만나준다니까요. 팽당한 세상이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버려도 마땅히 버려야 할, 야단쳐도 눈물 쏙 빠지게 해야 될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된 형제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개역 개정으로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개역 한글로, 저는 개역 한글로 암송을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어휘가 바뀌었는데 굳이 뭐 개역 개정으로 다시 암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전 할 때 한 번 더 암송하도록 하고요. 이 암송한 우리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중에서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18절, 19절, 20절 세 계절 중에서 어느 본문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9절, 20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8절은 빼버리고 19절, 20절을 외우십니다. 특히 8, 90년대,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을 그때에 이 선교 단체에서 반드시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선교, 단기 선교,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국제복음화 운동 2010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이 미국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27,000여 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선교에 대한 열망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선교에 대한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당시, 예수님 살아있을 그때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실 이 말씀을 하실 그때 1세기, 그때에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했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복음이었어요. 황제의 탄생은 복음이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이양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기 이전의 땅은 사망의 땅이었던 거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 불순종의 영이 만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땅,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반전의 대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대신에 살림을, 사망 대신에 회복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활은 막연히 영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부활하기 이전의 땅, 죽음과 어둠의 땅에 머물러 있는지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전제하고 있을 때 이 죽음이 끝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새 시대를 살아가지만 구시대의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시대가 왔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통치자는 나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이후의 삶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활의 소망의 삶을 두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내가 새로운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권력, 저 눈에 보이는 권세, 그게 아니라 진실은 내가 권력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제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 나요. 그럼 이 세상 완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는 예수님의 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우리 삶의 토대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평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주보를 보시면 아직까지 서론에서 조금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평등한 새 시대 3번으로 와 있는데요. 중간에 끝내고 다음 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제자는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1세기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일단은 남자여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도 있고 남자인데 힘도 있고 그렇지만 노예면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 차별화된 세상 속에서 기득권층에 올라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등한 누군가보다 나는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제자들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차별 있고 여전히 배제가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학력, 소위 스카이, 뭐 그들만 좋은 스펙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측에 광나루 장신대 출신, 영남신대 출신, 이력서에서 차이 납니다.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가지고요, 청빙 과정에서 청빙하지 않죠. 이력서 보고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좋은 스펙을 넣어야 돼요. 목사가 청빙 받으려고, 아니 채용되기 위해 가지고 박사 과정에 일단 입학하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누가 제자냐 아니냐, 누가 우위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점철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게 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열려진 제자의 길, 학력, 학벌,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을 전혀 보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에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불평등의 세상에서 평등으로 만들어 두셨으니 예수를 따른 우리는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의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부의 삶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차별과 배제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동조하고 살아가죠. 이 차별과 불평등, 배제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맞서서 싸우며 살아갑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그것도 하지 않고 동조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는 이 세상에 그냥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떠나보내는, 모두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게 될 때 차별과 배제를 떨쳐보내고 우리가 평등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공동체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건데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형제라고 지칭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차별과 배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평등으로 열린 제자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권력 속에서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픔 있고 슬픔 있고 차별과 배제를 받는 그들과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맞설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되는,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그런 나라임을 저희들이 알고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더불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힘들었으리기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 실행 중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상황이긴 한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좀 더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기록된 대로 5월 3일부터 공동체 예배로 모일 것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보진 않았고 정기상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월 5일까지 지금 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다음 주니까 다음 주는 이와 같이 하고 다시 광고를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5월 6월로 여러분께서 주문해 주시고요. 홍성애 자매님께 오늘 주문해 주셔야지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문 안 하시면 마감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10일에는 코로나가 이제 물러날 거라 생각을 하고 야외 예배 및 운동회를 작년에 했던 코라드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일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집사님이 20주년 기념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 경주 새천년교회로는 20주년이 되는데 우리 새천년교회가 그때 개척이 된 게 아니라 평강교회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는 다시 평강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교회가 언제 개척을 했냐면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서 24주년이 됩니다. 여하튼 뭐 우리가 24주년에 기념사업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은퇴식도 그렇게 진행을 5월 2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0주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자 모임을 뭐 코로나이든 말든 간에 일단은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모일 때 우리 공부할 거니까 우리 피택자들은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 중에 신방을 했는데 홍동아 집사님께서 토마토를 나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광고를 못했습니다. 주보에 계속 실리고 있는데 제일 뒤편에 우리가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 권의 책을 올려뒀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아주 잘 엮어놨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읽어나가면 뭐 몇십 분 만에 읽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뭔 내용이야 이래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정되어진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한 소설과도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 그곳에 진짜 교회 예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배야? 이게 교회야? 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셔야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교회, 예배, 가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사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과 더불어서 1세기 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 책도 이제 두 권을 같이 묶여져 나오면 그 두 권을 같이 사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했으니까 4월 달까지 광고를 하고 5월 달부터는 다른 책으로 옮길게요. 그럼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안 보셔야 되냐면 그거 아닙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고 가을에 독후감을 제출. 예. 독후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꼭 보시고 그 나눔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로 삽시다. 예, 우리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대신에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의 하늘 가족 우리 유림교회를 통하여서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평등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